하나님께 충성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거할 곳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 이스라엘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아갈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생존의 수단은 필요하죠. 이 땅에서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업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틀림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이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가 다 다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구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거룩한 구역을 구별해서 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구역에 성소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 왕궁이 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중앙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성소가 그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이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삶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기업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요, 그 안에 내 인생 안에 거룩한 구역을 구별해야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의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내 삶의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는 일이고 성소를 중심에 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눠주시는 건요, 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선을 그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본적인 생존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지만 그 한계를 정해 주심으로 이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구별해 주셨으니 그것을 넘어가는 일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삶은 아닙니다. 이 거룩함을 그 인생의 중심에 구별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포악과 약탈을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일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잊어버릴 때 불의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가진 분 중에 자신이 마치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기도 하죠. 목사가 됐던지 간에 장로가 되었던 아니면 집사 권사가 되었던지 간에 똑같이 다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내가 높아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가 군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가 군림해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속장이나 지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쓰시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구역이 구별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쓰임받으며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주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